아직도 당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확신이 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도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가끔 이래요. 여보, 요즘엔 내가 정말 마음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싸우더라고. 참 희한하대 그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예 제가 여보 요즘엔 정말 내 마음이 천국 같아 이렇게 나오면요, 스톱! 그만해요. 꼭 그만하면 싸우더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실수하고 또 다시 화를 내고 내 본성을 드러내면 난 이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는 성도일수록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저 꼴 보기 싫은 남편을 보도 내가 죽어야지. 자식에게 화를 내고 싶어도 내가 죽어야지 그래. 그런데 이게 죽으면 다행인데 가끔 죽었던 내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참았던 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폭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화병이 생겨가지고 속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변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당신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생기면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변화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변화가 안 되었다고 스스로 말해도 하나님이 너는 변화된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한 번은 구봉석 코미디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연예인들이. 거기 원래 그 목사님께서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구봉석 그 선배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그 후배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구봉석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케 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더니 저기 옆에서 후배 연예인들이 킥킥킥 대고 웃어요. 그래서 구봉석 선생님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합니까? 아유 그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성경에 나왔다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야. 성경에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다 그랬어. 그랬더니 킥킥킥 웃으면서 아유, 요즘에 믿을 걸 믿어야지요. 어떻게 그런 걸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너 이리 나와봐. 그러더니 꿈밤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임마,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아니 결혼도 하지 않는 요셉도 혼자 처녀의 몸으로 자녀를 낳았다는데 그걸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자기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잉태로 성령으로 처녀가 이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요셉도 받아들였는데, 남편도 받아들였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정명석 2단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정명석 2단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경의 기적들을 다 믿어요. 베드로가 낚시해서 동전 하나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성전세를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 내라 그랬는가? 야,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정명석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성전세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동전 하나 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렇게 한 거지 무슨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런 정명석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안 믿는다고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대속적 죽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럼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의롭지 않은데요. 아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의로운 행위를커녕 죄된 행위만 살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주시면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첫 번째 변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죄된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너는 다시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옛된 자아, 이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나는 죄된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다 죄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죄야. 근데 이러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변화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요.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어느 정도 깡패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멱살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오줌을 싸고 그 다음에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돈 내고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영화 본 적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골에서 장날 가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야 오늘도 기믹두가 시장에 나타날 텐데 그 깡패가 워낙 또 힘이 세가지고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오는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있다가 양반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랭이 딱 벌리고 내 밑으로 기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야 내가 저 평양 시내 가려고 해도 저 기믹들 만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믹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었어요. 그때부터 기믹두가 이 평양의 시내에 나타나서 시장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기믹들은 죽었어 나 기믹들은 죽었단 말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믹두요 새로운 기믹두란 말이요. 물론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기믹두의 신앙을 보십시오. 나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 죄 속에 있는 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믹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쓴 거지요. 자,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언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냐고요? 네,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요. 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건 왜 받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하셨다는 것,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언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강희숙 집사님께서 언제 죽은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이제 이 모난 점이 있으셔서 너무 오늘 열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진순이 집사님한테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진순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진순이 집사님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아직도 안 죽었네가 아니라 죽은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만일 진순이 집사님 혹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김명선 집사님께서 그래 나 안 죽었다 안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 왜 그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진짜 변화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을 뭐라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죄 그거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미 내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니 변화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한다니까요. 네가 지금도 자아가 살아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느냐? 넌 지금도 안 죽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하고 내 자아가 다 이렇게 튀어나올 때 사단이 뭐라는가 하면 거봐라. 너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변화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의 옛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아가 아직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선언.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내가 정말 내 자아가 또다시 나와서 내가 또다시 무너졌어요. 그럴 때 뒤돌아서서 사단은 뭐라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네가 아직도 네 자아가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돌아서서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거야.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걸 고백하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실제로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에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죽어야 새 생명이 되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자녀가 됩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새로운 자녀라는 거고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길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향해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죽었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에 끌려가는 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믿으면 내 속에서 죄가 나를 계속해서 종노릇하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유혹을 향하여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 너에게 끌려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내 속에서 계속 이 죄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네가 유혹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껍데기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고 난 이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을 때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닭장에 어느 날 거위가 가다가 알을 거기다 낳아버렸어요. 이 거위가 이 알을 낳았는데 그리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이 닭은 열심히 다른 알과 함께 품다가 이 거위가 닭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계절이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을 때 그 거위가 철 따라 지나가다가 내 새끼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여기다 알을 낳은 내 새끼야. 근데 잘 자라주었어. 근데 나는 이제 서쪽 나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거위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거위란다. 너는 거위란다. 내 자녀고 내 거위란다. 너는 나와 함께 날아서 서쪽 나라로 가자. 그랬더니 함께 알에서 깨어난 닭들이 뭐라는가 하면, 야, 너는 우리와 함께 자란 닭이야. 닭. 너는 날 수 없어. 너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아야 돼. 잘 보십시오. 이 거위가 닭을 얘기를 들면 날 수도 없고 그 서쪽 나라로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위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먼저는 내가 거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거위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힘을 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날개짓을 하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어라고 말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는 나는 죽었어라고 주장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빛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은 한 예쁜 아가씨가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에 사장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제 비서니까 이것저것 시키죠. 복사해와라, 커피 타와라, 그 다음에 때로는 일요일 날 쉬는 날도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사장님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렇게 이제 비서로 살다가 거의 뭐 종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 사장님이 아주 더 큰 회사의 사장님하고 거래처 사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그때 이 비서가 같이 나갔는데 그 더 큰 회사의 사장님의 눈에 이 비서가 딱 띈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을 해서 이 비서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큰 회사의 사장님이 저 작은 회사의 사장의 비서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차 문 다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년 살다가 어느 날 내 남편과 옛날 내가 모셨던 사장님을 거래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 사장님이 이 여자를 보고 커피 타오세요. 이거 좀 복사 좀 해오세요.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내 비서였으니까, 내 비서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늘 해왔기 때문에 커피 타오세요. 이거 복사 좀 해와요. 그럴 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신의 비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을 모시고 있는 사모라고. 나는 당신이 시켜서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비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더 큰 회사의 사장의 부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를 져야 돼. 그래서 죄 가운데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죄에 대한 욕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씨, 죄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너의 비서가 아니다. 난 너의 종이 아니다. 내가 시킨다고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들어도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고요. 바울이 엄청 성화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쳤다고 그 마가를 꼴도 보기 싫어 가지고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괴팍하거든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요, 성격이 아주 굉장합니다. 요즘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도 보통은 아니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 개혁을 아무나 하는 거냐고. 네? 아무나 하냐고. 이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면 이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선언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한 번은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쓴 워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남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죄, 이런 죄를 짓고 살면서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다가 성화가 되는 길이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죄에, 은밀한 죄에 살면서 죄책감에서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렵거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 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굿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네. 내가 지금 가장 나쁜 죄를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네에게 가장 나쁜 죄는 자네를 이미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자네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터 마셜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쓰러지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종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까 너무너무 미쁘시니 그분이 이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굳게 잡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그런 걸 붙들고 하나님께 확신할 때에 이기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하려고 난 또 쓰러졌네, 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해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명상하고 붙들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 너 자신을 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네 자신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이것을 흔들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이미 너의 주인이시니 이제 나의 길을 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직도 당신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큰 변화를 이룬, 그러면서도 또다시 변화의 실질적인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